2. 두 번째 장애물. 몸이 제공하는 것 때문에 몸이 가치 있다는 믿음. 우리는 전에 평화를 제거하려는 너희 욕구야말로 평화가 극복해야 할 첫 번째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죄의식의 매력이 전권을 휘두르는 곳에서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첫 번째 장애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평화가 흘러 넘어가야 하는 두 번째 장애물인 몸이 제공하는 것 때문에 몸이 가치 있다는 믿음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죄의식의 매력이 몸에 드러나게 되어 몸에서 보이기 때문이다. 너는 바로 이 가치를 평화가 너에게서 강탈해 가려 한다고 생각한다. 너는 바로 이것을 평화가 빼앗아가서 너를 집없는 신세로 만들려 한다고 생각한다. 너는 바로 이것 때문에 평화에게 집을 제공하기를 거부하려 한다. 너는 바로 이 희생이야말로 내가 치르기에는 너무 크고 너에게 요구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라고 느낀다. 그것이 과연 희생인가? 해방인가? 몸 안에 구원이 놓여 있다는 너희 이상한 믿음을 정당화해주는 그 무엇을 몸이 실제로 너에게 주었는가? 이것이 죽음에 대한 믿음임을 보지 못하겠는가? 여기에서 지각은 속죄를 살인으로 보는데 집중한다. 바로 이것이 사랑은 곧 두려움이라는 아이디어의 근원이다. 성령의 메신저들은 몸 너머로 멀리 파견되어 마음의 거룩한 영적 교통에 동참하여 평화로워지라고 청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 그들에게 준 메시지이다. 오로지 두려움의 메신저들만이 몸을 본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통받을 수 있는 것을 찾기 때문이다. 고통받을 수 있는 것을 떠나는 것이 희생인가? 성령은 너에게 몸이 쾌락을 줄 것이라는 희망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몸에는 쾌락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다. 하지만 몸은 또한 너에게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줄 수 없다. 고통은 성령이 요구하는 유일한 희생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성령은 제거하고자 한다. 평화는 너로부터 출발하여 오로지 영원한 것만을 향해 확장한다. 그리고 평화는 내 안에 있는 영원한 것으로부터 바깥을 향해 뻗어나간다. 평화는 다른 모든 것을 넘어 흘러간다. 첫 번째 장애물처럼 두 번째 장애물도 단단하지 않다. 너는 평화를 제거하거나 제한하려고 뜻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평화의 전진을 가로막기 위해 세우려는 이런 장애물들은 단지 너 자신의 뜻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세우는 장벽이 아니겠는가? 너는 두려움의 만찬이 아닌 영적 교통을 원한다. 너는 죄의식의 고통이 아닌 구원을 원한다. 너는 작은 진흙더미가 아닌 아버지가 너희 집이 되시기를 원한다. 너희의 거룩한 관계 안에 아버지의 아들이 있다. 그는 아버지는 물론 자기 자신과의 영적 교통도 잃지 않았다. 너희가
서로 결합하기로 동의했을 때 너희는 이것이 그러함을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희생에서 해방시킨다. 너는 환상을 위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그렇게 얻은 것 중에 그 무엇도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천국은 희생될 수 없으며 너에게는 희생이 요구될 수 없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은가? 너희가 우리의 연합 앞에 설치할 수 있는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의 거룩한 관계 안에 내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함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것이니 우리는 문 밖이 아니라 문 안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 문이 안으로부터 얼마나 쉽게 열려 평화가 흘러 넘어가 지친 세상을 축복하게 하는지 너희가 이미 한계 없는 것과 결합했거늘 우리가 함께 장애물을 통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는가? 죄의 종말이 너희의 손 안에 있기에 너희는 그것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서로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멈추려는가? 나를 죄의 종말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삼고 나를 보듯 서로를 바라보라. 너희가 하느님의 아들이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해 나를 용서하라. 너희 용서의 빛 안에서 하느님의 아들은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기억하고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잊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용서를 청하는 이유는 너희가 유죄라면 나도 유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죄를 극복하고 세상을 이겼다면 그때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다. 너희는 내 안에서 죄의 상징을 보려는가 아니면 죄의 종말의 상징을 보려는가? 내가 너희에게 의미하는 것을 너희 자신 안에서 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에 대해 생각해 보라. 너희의 거룩한 관계로부터 진리는 진리를 선포하고 사랑은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너희가 아버지와 나에게 제공한 집의 깊은 곳에서 구원이 흘러나온다. 아버지와 아들이 결합한 조용한 영적 교통 안에서 우리는 함께 있다. 오 신실한 자들이여, 너희 내면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거룩한 연합으로 오라. 너희가 평화에게 천국 안의 집을 내어준 것에 대한 감사로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을 물리치지 말라. 죄의 종말이라는 기쁜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라. 그러면 온 세상이 응답할 것이다. 모든 이가 너희에게 죄의 종말에 대해 증언하고 죄의 힘이 영원히 사라졌음을 보여줄 때 너희가 얼마나 행복할지 생각해보라. 죄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을 때 죄의식이 과연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는가? 죽음의 강력한 변호인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죽음이 과연 어디에 있단 말인가? 너희의 환상에 대해 나를 용서하고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처벌에서 나를 놓아주어라. 그렇게 너희는 서로에게 자유를 가르침으로써 내가 가르친 자유를
배울 것이며 그렇게 나를 놓아줄 것이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관계 안에 있지만 너희는 자유를 막으려고 설치한 장애물 뒤에 나를 가둬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길을 막으려 한다. 하지만 이미 거기에 있는 성령을 떼어놓을 수는 없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미 참여하는 영적 교통은 너희 안에 있는 온 세상에 빛을 가져다 줄 새로운 지각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쾌락과 고통. 너희 작은 역할은 단지 희생이라는 아이디어 전체를 성령께 드리고 대신에 성령이 준 평화의 확장을 저지하여 평화에 대한 너희 자각을 제한하려는 한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성령이 주는 것의 무한한 권능을 갖고서 하느님 아들의 해방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려면 그것은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벗어나려는 것은 이러한 평화가 아니며 너는 그러한 평화를 가졌기에 그것을 제한할 수 없다. 만약 평화가 집 없는 신세라면 너도 그러하고 나도 그러하다. 우리의 집인 성령도 우리와 더불어 집 없는 신세가 된다. 이것이 과연 너희 뜻인가? 너는 평화를 찾아 헤매는 영원한 방랑자가 되려는가? 너는 평화와 행복에 대한 희망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에 투자하려는가? 영원한 것에 대한 믿음은 언제나 정당한 근거가 있다. 영원한 것은 영원히 친절하고 무한히 인내하며 온전히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를 온전히 받아들여서 평화를 안겨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내 안에서 이미 평화로우며 자신처럼 불멸인 것과만 연합할 수 있다. 몸은 너에게 평화도 혼란도 고통도 기쁨도 가져다 줄 수 없다. 몸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몸은 그 자체로는 목적이 전혀 없으며 오로지 주어진 목적만 있다. 몸은 내가 몸에 부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일 것이다. 마음만이 목적을 세울 수 있으며 마음만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보고 그것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다. 평화와 죄의식은 모두 마음이 이루어내는 상태들이다. 각 상태는 그 상태를 초래한 따라서 그 상태와 어울리는 감정의 집이다. 다만 어떤 상태가 너와 잘 어울리는지 생각해보라. 여기에 너의 선택이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정녕 자유롭다. 하지만 그 선택에 포함된 것들도 전부 같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너의 정체는 결코 그 선택과 떨어져 있을 수 없다. 몸은 믿음의 대단한 배신자로 보인다. 몸 안에 환멸과 믿음 없음의 씨앗이 들어있지만 내가 몸에게 몸이 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만 그러하다. 너의 실수가 과연 우울과 환멸, 그리고 너를 실망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보복 공격의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있겠는가?
너희 잘못을 너희 믿음 없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말라. 너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믿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 잘못 생각했을 뿐이다. 너희 실수를 교정하는 것은 너에게 믿음을 위한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다. 몸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면서 고통을 발견하지 않기란 불가능하다. 이런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것은 에고가 죄의 증거라고 보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실제로 전혀 처벌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너 자신을 몸과 동일시할 때 따라오는 불가피한 결과다. 몸과의 동일시는 고통에게 보내는 초대장이다. 그것은 두려움에게 들어와서 너희 목적이 되라고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죄의식의 매력이 반드시 두려움과 함께 들어올 것이며, 따라서 두려움이 몸에게 행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무엇이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몸은 모든 환상의 고통을 공유할 것이며, 쾌락의 환상은 고통과 같을 것이다. 이것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두려움의 명령 아래 몸은 죄의식을 쫓아다니면서 자신의 주인을 섬길 것이다. 그 주인이 죄의식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 몸이 존재한다는 전체 환상을 유지시킨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통의 매력이다. 이런 지각의 지배를 받아 몸은 고통의 하인이 되어 충실하게 고통을 구하고 고통이 쾌락이라는 아이디어에 복종한다. 몸에 대한 에고의 엄청난 투자 아래에는 바로 이런 아이디어가 깔려 있다. 에고는 이런 정신 이상 관계를 감추고 있지만 사실 그러한 관계를 먹고 산다. 에고는 너에게 몸의 쾌락이 행복이라고 가르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건 죽음이야 라고 속삭인다. 도대체 왜 몸이 너에게 무엇이든 되어야 한단 말인가? 확실히 몸을 구성하는 것들은 값지지 않다. 마찬가지로 확실히 몸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다. 몸은 내가 원하는 감정을 너에게 전달한다. 다른 모든 소통 매체처럼 몸은 주어진 메시지를 받아서 보낸다. 몸은 그 메시지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없다. 그 메시지에 부여된 모든 감정은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주는 것이다. 에고와 성령은 둘 다 이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여기서 메시지를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같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성령은 이것을 너에게 기쁘게 알려준다. 에고는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를 원하기에 그것을 숨긴다. 증오와 공격의 메시지를 단지 자기 자신에게 보낼 뿐임을 이해한다면 그 누가 그런 메시지를 보내려 하겠는가? 그 누가 자기 자신을 고발하여 유죄로 만들고 정죄하려 하겠는가? 에고의 메시지는 항상 너의 공격과 죄의 메시지로 인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것이라는 믿음 아래 너로부터 바깥으로 보내진다. 설령 내가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더 고통받을 것이다. 대단한 사기꾼은 이것이 그렇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평화의 적인 그는
너희 모든 증오의 메시지를 내보냄으로써 너 자신을 해방시키라고 부추긴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너를 설득하기 위해 에고는 몸에게 다른 몸을 공격하는 데서 고통을 찾을 것을 명하며 고통을 쾌락이라고 부르면서 너에게 그것을 공격으로부터의 해방으로서 제공한다. 에고의 광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불가능한 것이 참이라고 믿지도 말라. 에고는 몸을 죄라는 목표에 바쳤으며 몸이 그것을 이루어 줄 수 있다고 철저히 믿고 있음을 잊지 말라. 에고의 슬픈 제자들은 에고의 지배를 엄숙히 축하하면서 끊임없이 몸의 찬가를 부른다. 그들은 모두 죄의식의 매력에 굴복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모두 몸이 자기 자신이며 몸이 없으면 자신은 죽을 것이라고 믿지만 몸 안에서도 그들의 죽음은 불가피하다. 에고의 제자들은 자신을 죽음에 바쳤음을 깨닫지 못한다. 자유가 그들에게 제공되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제공된 것은 받아들여져야만 진정으로 주어질 수 있다. 성령 또한 일종의 소통 매체로서 아버지께 메시지를 받아 아들에게 제공한다. 에고처럼 성령도 메시지를 보내는 자이자 받는 자이다. 성령을 통해 보내진 것은 성령께 돌아오면서 그 과정에 자기 자신을 구하고 자신이 구하는 것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에고도 자신이 구하는 죽음을 찾아내서 그것을 너에게 돌려준다.